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 하면 외국에서 딱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대한민국에 이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병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치 십자가가 건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는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크게 지어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한 것이 교회냐,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형의 교회, 하나의 예배당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다 세우는데, 이 반석이 우리로 따지면 저 바위덩어리에다 세운다, 어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를 이유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이 죄 문제로 이 세상과 사람과 땅과 이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낸다고 말씀하시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것이 우리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것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요, 그 저주를 안 받았으면 죽음이 오지 않는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완견이나 짐승들 키우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 짐승들도 이빨도 빠지고 피부병도 걸리고 머리도 빠지고 치매도 오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짐승만 그랬느냐? 동식물도 다 그랬어요. 식물들도 얼마나 병을 많이 합니까? 요즘 약 안 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왜 그랬냐면은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원래는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모두가 다 죄이기 때문에 어디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그 화장실이나 어디 뭡니까? 물이 넘쳐갖고 막 나중에 지금 북한 같은 거 요래 수해 나가지고 그랬다 이죠.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재래식 화장실이라 이렇게, 수해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북한 같은 거 옛날 우리 시골이 어떻습니까? 수해식이 아니다 재래식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똥통이 전부 다 막 넘쳐가지고 온통 그냥 똥으로 다 날리죠. 북한이 신우주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온통. 그러니까 거기 신우주 가라하게도 못 가죠. 전부 똥통인 거예요. 좀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디딜 데가. 전부 죄악이고 더럽고 추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 롯데 호텔이라든가
인천공항이라든가 좋은 데 가면 대리석으로 참 멋있게 돼 있어가지고 왜 더럽다고 하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더럽게 보지만 주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뭐를 세우려고 하냐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를. 그 교회를 세워야만이 주님이 거기다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존재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쭉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죄가 없고 깨끗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아무나 우리 보통 교회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가면 떡도 주고 사탕도 주고 또 교회에 오면은 뭣도 주고 한다더라.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런 개념으로 딱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엄연히 따져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사탕이나 주고 여러 사람들 모여서 밥이나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디딜 데가. 아무리 미국, 뉴욕이 어떻게 좋고 하더라도 디딜 데가 없는 데가 이 지구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념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귀한 존재들인지를 성경 안에서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옆에 세상 시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멋지게 살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참 더 귀하게 보이고 또 멋지게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요, 그분들은 눈에도 보고도 싶지 않는 모습에 다 더러움이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함께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창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수없는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많고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갖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부분은 먼저는 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거듭나지도 않아가지고 11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천주교처럼 내가 못했던 것을 봉사 열심히 해갖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출발부터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육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는 이것은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아주 더럽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 것 더러운 것 갖다 줘도 주님은 받지를 않아요. 예,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너무 빨리 시작드렸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요즘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의 어떤 그 통치자 그 부분으로 가지고 어렵게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제주 항공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의 슬픔이 있고 지금 지구촌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관련 없는데도 우울해. 예. 너무나 이 주위에 일어나요. 또 오늘 어제부터인가 그 미국 LA 그 화재 사고를 들어보니까 와, 참 보통 화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불 좀 가서 소방호수로 쭉 끄면 되지. 왜 못 끄냐 이렇게 생각하죠. 못 끈답니다. 못 꺼. 왜 못 끄냐면 그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요. 불이라는 것은 산소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산소와 우리 사람의 이거는 질소하고 산소하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런데 산소가 많으면 불을 못 끄고 또 질소가 많으면 우리가 소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 그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뉴스를 볼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을 못 끄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경찰 국가로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을 못 꺼요. 못 꺼. 근데 불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붙냐면은 아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60km 속도로 바람이 불어요. 우리 차 120km, 100km만 달려도 빠르잖아요. 120km, 130km만 해도 엄청나게 빨라요. 160km로 불길이 속도가 빨라 붙어버려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숲불이 있으면요 산과 산을요 순식간에 넘어버려요. 이 불이. 그걸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무서워요. 이 불이라는 것도. 근데 지금 LA 같은 경우 불이 얼마나 속도가 160km 속도로 막 넘어가 보니까 집과 집을 다 쓸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사람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피난 나오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인가 그 피해 규모가 77조 원을 났다고 그래요. 그냥 수치로 그냥 77조 원이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갑다 하죠. 77조 원이라니까요. 지금 근데 앞으로 꺼지지를 못해. 예, 그건 저수지가 전부 말랐다는 거예요. 물을 끌려고 해도 물이 없어. 물이. 아무리 비행기 동원하고 해도 뿌려봤자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좀 여기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약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어느 때가 이제 기회가 끝이 오는데 우리는 이제 뭘 기다리고 있냐니까 아시다시피 휴거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휴거에 그때 두 사람이 잠을 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이런 분리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분리된 그 일에는 왜 그것이 우리 교회를 들림을 받냐면 이 교회는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깨끗해서 뭘 잘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유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장 더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우리 본 바탕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은 그냥 말로 그냥 내 죄를 다 갚았다, 내가 너 문제를 해결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여기를 잡으시고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무엇같이 되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메시아고 곧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사람들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리아의 배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30년, 30살 때까지는 똑같이 일반 사람들처럼 살다가 33세까지 3년, 이제 공생에 3년 동안, 이 공생이라는 말이 평상시 똑같은 사람처럼 살다가 한 가지 일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30살까지는요, 평범하게 우리 사람은 똑같이 살았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집 짓는 것도 배우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많은 것을 목적을 이루시고 33살에 33년 사시고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정말 성경 안에서 그렇게 찾아보고 우리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3번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이 3년 동안 어떻게 해서 살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는 비춰봐야 돼요. 그냥 제가 3년 동안 사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첫 번째 30살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 오냐니까요. 2장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쭉 이게 이제 31살 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1년 사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2년째 유월절이 두 번째 유월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2년 사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걸 찾으셨으니까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5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격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게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날 옛날 구약에서 양이나 염소를 손을 잡아서 임방에 피를 바르고 넘어갔습니다. 이 피를 보는 것마다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이 아시다시피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패스오버 해가지고 영어로 넘어가다. 재앙을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유월절왕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날 정확하게 죽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을 것이다. 그건 마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없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행한 것은 우리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해놓고 네 죄를 다 사해놨어. 그냥 이렇게 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것을 해놓고 법을 안 지킨 이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무엇을 지켰냐니까요. 재앙과 지옥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손수 실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실천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옥은요 똑같이 고통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부분들은 보통 그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플러스 공의가 분명히 같이 갑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의는 뭐겠습니까? 잘한 거는 잘한 거,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 대가가 있는 것이 공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일을 하시고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 6시간 달렸겠습니까? 피 한 방울의 고통을 그 6시간 동안 겪으셨던 거예요. 6시간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달리면은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그 많은 고통을.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죽으시면요. 사람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고통을 겪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일해요.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가장 존귀하라고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가장 존귀하냐니까요. 사람이란 존재가 가장 존귀해요. 예? 사람같이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시간 동안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셨는데 그럼 6시간 동안에 달리셨다고 성경에 써 있던가요, 성도님들? 6시간 동안 분명히 달리셨다니까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6시간 달렸다고 했으니까 6시간 달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 중에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힌 사건이 마가복음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볼펜으로 딱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요. 다음에 6시간 시간이 나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에 못을 박은 사건의 단초가 될 만한 부분이 말씀이 이 25절입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습니다.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간이죠? 목사님 말씀해 드렸죠. 여기 3시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한다고.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나라 시간 몇 시간이니까요? 예. 오전 9시에 예수님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9시에 박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간 나올 때 6을 더해가지고 9시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시에 박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박사닥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쭉 넘어가지고 이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가복음 15장 말씀은 더 6시로부터 6시면 몇 시죠? 예. 아까 6을 더한다 했잖아요. 6시니까 12시. 낮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그러니까 3시, 9시에 못을 바뀌고 지금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12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날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시까지 계속하더라. 9시면 아까 6을 들으니까 얼마나 몇 시라고요? 예,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달린 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신 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누가 6시간 달리셨다는데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산이 정확한 6시간 동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이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갈수록 주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 믿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 무서운 시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45절에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그때 예수님이 죽일 때 어두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왜 어두움이 임했냐면 여기를 잡으시고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아직 못 펴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찾기 쉬운데 이게 페이지 수는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출애굽기에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 이 부분을 언제 잡으니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어두컴컴한 해질 때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마태복음 27장 다시 넘어가셔가지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그러면서 46절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사박다신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다고 그때 목사님 말씀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굉장히 이것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참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톱 밑에 티 하나만 박혀도 빼야지 못 견디잖아요. 눈 속에 있는 티 하나만 들어가도 안 빼고는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6시간 동안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니까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마르다. 육신을 어떻게 보면 목이 말라서 힘들어서 피와 물이 다 빠져서 목이 말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목이 예수님은요 어떤 것을 거쳐야 되냐니까 우리 인간이 거쳐야 할 것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나옵니다. 나사로가 부자가 죽어서 이제 같이 나사로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아마 천국에서는 지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옥에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작은 물을 한번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손가락 끝에 물을 한번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어떤 것까지 갔냐면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영재 이상원이 설교네. 예수님이 지옥을 갔다 왔다고? 주님은 갔다 왔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분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다 왔냐니까요. 지옥에 가서 고통에 목이 마르는 것까지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목이 마르다라는 부분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강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포도주를 사람들이 해용에 담아서 신포도주를 아니고 우리 포도주가 마취제로 쓰였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포도주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식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를 어떤 거 마시는데 사서 먹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 마찬가지 양주도 술을 먹어도 너무 독으니까 칵테일을 해가지고 얼음에다 이렇게 약하게 해갖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직접 마셨습니다. 예. 그 저주를 직접 우리가 겪어야 할 저주를 주님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 다 이루시고요. 다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뤘다. 이 저주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냥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가 너무나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을 누가 겪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겪었어야 돼요. 우리 마귀 사단으로부터 속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가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은 실제 다 겪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든 다 이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셔서 그 음부 가운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우리가 겪을 것을 미리 다 겪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주님이 죽었다가 지금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다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셨다 하였도다.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셨으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갔냐니까요.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어디로 가니까요? 위로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이 주님이 주시기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지옥 천국이 어디가 있었냐면 땅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거룩한 무리, 이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우리 같이 살아가지만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천국이 낙원이 어디냐니까 우에가 있다라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 하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음부에 같이 내렸는데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어디로 올라가 보냐면요,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으니까 땅 내려가셨으니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라요,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죽으면요, 음부는 지상의 땅 속에 있지만은 우리 낙원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안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이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얘기하려다가 너무 조금 이렇게 벗어났는데요. 조금 이제 필요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아까 미국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어지럽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도 산불 하나 못 막아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냥 아주 완전히.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만물을 그냥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람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그냥 바람 부니까 이렇게 임의로 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화재 같은 것도요, 바람이 없으면 불이 붙어도 금방 꺼버려요. 근데 바람이 불면 못 꺼요. 근데 이 바람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3절에 뭐라니까 인치인까지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이 있고 천사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영적 세계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바람이 어떤 기후적인 어떤 그 현상에 의해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먼저 중요해요. 그러면은 7장을 이거 읽어보다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 7장 내용은 8장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어떤 재앙이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8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너무나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는 휴거가 되고 마지막에 이 남겨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재앙이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8장 6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2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니까 피 섞인 우박. 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 이런 재앙을 말하잖아요.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데 이것이 쏟아져 버리니까요, 3분의 1이 타서 지구상에 3분의 1이 불로 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미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항상 예비로 보여줘요. 이렇게 되어간다고.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있냐니까 3분의 1이 타서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풀은 불 지르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잖아요. 근데 이 풀까지 탈 정도 불의 유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 LA 그 산불을 보면서 사람이 헬리콥터 가면 헬리콥터 날아가 버려요. 물 뿌려봤자 조금 어떤 거 장난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가서도 한번 그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 불을 태웠는데 서울 뭐 4분의 1인가를 태워버렸고 77조 원 정도 화재를 일으켰고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의 아들집도 태웠고 그 미국의 LA 지역에 상당히 잘 사는 부촌이라고 그래요. 싸그리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야구선수 박찬호 집도 태웠다고 뉴스에 나오더만. 그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안 가질 거였습니까?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피난 갈 준비를. 우리는 피난 갈 준비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교회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최하자 모친께서도 허리도 아팠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시고 한 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앞에 구형님 때 우리 양효선 자매님 참 말씀이나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살아도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죽어도 교회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쭉 시간 관계상 둘째 천사가 여기 8절에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지우매 바다의 3분의 2 피가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7년 대환란 때는 이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70%가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겪고 간다 하면은 이걸 겪어서 주님 앞에 간다라면은 정말 우리는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앙을 보기 전에 주님은 어떤 일이 있느냐?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대피시켜 놓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죄와 상관 히브리서 9장입니까? 9장 28절인가 보면 죄와 상관없이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관계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신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쭉 얘기를 보니까 앞으로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된다는 얘기는 바다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어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다만 그러냐?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우리 수상수원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화모에서 물을 갖다 먹고 소천에서 물을 갖다 먹습니다. 이 물도 오염이 돼서 물을 못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가 한 번쯤 감사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치우쳤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마태복음, 아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교회의 형성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반석은, 교회는 어떤 일이냐니까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 얘기가 뭐든 얘기입니까? 사망과 음부를 패하시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패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망과 음부를 패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걸 부활을 말씀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안 죽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두 부류예요. 우리 같은 사람, 세상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살면은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주님은 얘기냐면 산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니까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떤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초상을 치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개념을 우리 성도님은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산 자와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영안실에서 죽은 사람과 우리 살아있는 사람,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았느냐,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안 죽는데 그건 오류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교회 이단 교회 사람들 자기는 누구는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여러 성도들을 속이고 눈과 귀를 가려서 죽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요.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여기다 세운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또 아셔야 되기,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보니까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베드로 위에 거기다가 세운다고 해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성당, 유명한 이탈리아에 가면 베드로 성당에 거기에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반석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위에 반석을 세운 교회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처럼
여기 봐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세운다 했으니까 베드로가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요. 이 반석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엄연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베드로라고 있습니까? 누구라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냐니까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주님은 차곡차곡 생각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다 발을 붙일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다. 이 땅에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의 반석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 죄가 없는 그야말로 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구나.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상하고 다른 세상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옛날 구약에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애굽이 지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거기다 놔둬버리지 뭐하러 끄집어내겠습니까? 주님이. 그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기라는 게 성경에 뭐겠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게끔 거기서 끄집어냈는데 그때 그 당시 주님인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하실 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최초에 주님께서 계실 것이 없어. 이 세상은 전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뭐냐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지성소 안에 주님께서 유일하게 거기에 자정하고 계시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너무나 깨끗한 것이에요. 하나 그림자예요. 교회의 그림자. 그러다가 성막이 점차 발달해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로 흩어버리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조금 보충되어지고 리모델링해서 생긴 것이 헤롯이 46년 동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 헐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3일 만에 이렇게 해본다고? 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은 불완전한 성전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이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실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같이 예수님께서 같이 연합해서 죽고 장사돼서 무덤에 갔다가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오셔서 우리는 존재들은 지금 부활 생명의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됩니까? 아니면 설마 그랬으려고 합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열심히 뭘 행위를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는 것 된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근데 우리만 동일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 읽겠습니다. 4장 5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93페이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언한 대로 언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 만국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 대한민국이에요. 뭐든지 전부 다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 사단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지구에서 모상해. 그러니까 마귀한테 내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종교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행해서 닦고 고행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그 종교는 종교의 끝일 뿐이에요. 그 종교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교회를 예수님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마귀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 이 세상 임금은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다 누구냐니까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갖 사람들은 사단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아주 악한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눈을 안 떠져 있으면요 속아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하면은 굉장히 의로운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냥 이 눈에 영적 눈이 안 떠져 있다 보니까. 근데 영적 눈이 떠지면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활동이 크구나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골고다에 달리기 전에 이제 주님 앞에 어떤 그 괴로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니라.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울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중에 얘기는요 우리처럼 꽝꽝하지만 그거에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들을 귀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곁에 듣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울었다고만 그랬지 뭔 얘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렇게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되는데 이 임금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데 내가 사단아 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안 돼요.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율법에서 해방될 마찬가지고 사망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가야 되냐니까 죽음을 통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갖고 아담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새롭게 해석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잘라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않는다 말씀처럼 죽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요, 무엇을 열심히 해갖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항상 가르치기만 하고 문제 제기만 해요. 답을 안 줘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날 길은 뭐냐면요, 죽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빨간 줄 쫙 그어갖고 끝나버려요. 한국 사람 신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이미 죽여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나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됐어요. 이제 옛날 아담으로부터 탄생은 끝이 났습니다. 나는 죽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육신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갈 때는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 알아야 될 부분은 내 자신이 이미 처리되어졌고 예수님과 같이 이미 처리되어져서 아담의 부분은 이미 끝이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쭉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피조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살아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게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나냐니까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예, 십자가상에서 들려서 그거를 말해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들리면 오종처리만 이끈다고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거니라. 자,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거나 하시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를 다 살려놓으셨어요. 옮겨놓으셨습니다. 이치를 아담의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로 옮기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내용이 골레서서가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골레서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레서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레서서 1장 13절입니다. 골레서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예, 옮기신 완료형으로 그 존재입니다. 옮기신 존재들입니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은 어떤 권세냐니까 흑암의 권세. 흑암이라는 얘기는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흑암, 어두움, 흑암 이런 표현들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의 나라가 예수님 나라고 천국 백성을 얘기합니다. 거기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에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자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그 뜻을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뜻이 칼이라 해가지고 부른다, 소집한다 그 뜻이고,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에크란 뜻이 밖으로, 애굽에서 우리 사람들을 불러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 어디냐니까 교회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 세상은 좀 있으면 마귀 사단 때문에 유혹돼서 마지막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야겠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뭐라고 하냐니까 불 나오라. 그래서 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점점점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 서울 사랑의 교회나 서울 순복음교회처럼 예배당이 무장적 커진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점점점 쌓여서 이제 교회가 커져갑니다. 주님의 번에 어떤 무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그 교회. 그래서 에크라는 뜻이 밖으로 밖으로, 칼레오라는 뜻이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러낸 무리 안에 들어가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 그냥 이 세상이 좋아요. 그냥 밖으로 불러내도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하랍니까? 밖으로 불러낸 무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불러낸 자.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런 뜻을, 의미를 잘 알고 교회에 가자. 내지는 교회의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 가자,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때 떡 주고 사탕 나눠주고 그런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정말 좀 초보적인 교회의 어떤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란 그 개념을 정말 한 번쯤 돌아보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속에 같이 계셔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실제적인 그림자였던 이 성전,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우리한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서 성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고 주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또 많이 하시면은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겠습니다.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연합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 죄만은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합해져 나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계셔서 여기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 못 알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성전 삼으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시편 16편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번복은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저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존귀란 뜻이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섬기고다가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좀 이렇게 우울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참 이런 교만한 말인지 몰라도 당신들하고는 격이 달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장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벼슬이 있고 똑똑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란 뜻이 귀한 존재, 거룩한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귀한 존재고 거룩한 자고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